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고비 가운데서도 늘 주님 불러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송일을 당하여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만세전에 예비하셨던 우리 마음 가운데 신령한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종일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행여라도 길어진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감격하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났던 그날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안타까이 무고한 사람들 생명이 이 땅에서 죽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총기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하나님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셔서 마지막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날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정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교동문 5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국률이 여겨 주옵시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길 같이 걸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폐하는 그런 귀한 죄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종료주의를 당하여 우리 주께서 고난과 고통 죽음 당하시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 지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온 땅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미국만 백신을 잘 맞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 땅 소외된 곳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온 백신이 잘 전해져서 하나님 온 세상이 같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같이 나와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동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종려주의를 날 호산나를 외쳤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오라.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온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온통 나와서 참 떠드는 사람, 앞에서 따르고 뒤에서 미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무슨 일인가 하고서 또 나와갖고서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눈만 껌뻑이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가 타갖고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간장이 서늘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의 생각이 각각 다 달랐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위치가 이 예수님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약해질까봐 혹은 또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 뺏길까봐 온통 걱정이 가득 차고 또 어떤 못된 지도자들은 이제 죽일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이고 또 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고생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라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박해받았던 것처럼 그런 박해는 아닙니다. 무슨 창씨 개명을 하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 교회당에다가 교인들을 집어넣고서 불을 질러 갖고서 그 교회 통째로 태우고 이런 만행은 로마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뺏긴다는 면 그거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또 내가 농사를 짓고 소득을 얻어서 세금을 내 나라 사람들, 내 정부에, 내 왕에게 바치질 않고 그 침략자가 와서 뺏어가는 거 이것도 못 견딜 일입니다. 아무리 큰 농사는 못 지고 주먹만큼 뺏겼다 하더라도 그 주먹만큼이라도 내 민족을, 내 나라를 괴롭히는 로마 제국에게 들여진다는 거 그게 참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서 빨리 이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로운 백성이 돼야 할 텐데 이걸 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워한 것은 로마 백성들의 그 무서운 횡포가 아니라 또는 로마의 그 번쩍거리는 군병들의 모습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자존심이 상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정말 이 가나안 땅까지 참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만 돌았더니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로마 제국에 이렇게 속국이 돼갖고 노예 생활을 하고 로마한테 세금을 바친다는 게 이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간절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면은요 성공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도 더 많이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쭉 살면 되겠지 하고 이 살아가는 모양에서도 영 맥이 빠진 게을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정말 치도곤이 힘들게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나서 뻔듯한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더 악착같이 그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또 간절히 기도도 하고 소망도 간절히 이루어 보려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강도가 더 세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상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고 있었느냐? 메시아 사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 사상은 말 그대로 메사이아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다라는 거야. 자유롭게 해 주신다. 정치적으로도 해방시켜주고 군사적으로도 해방시켜주고 두 가지 답니다. 이 메사이아가 오셔갖고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다 자유롭게 해주신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한 번도 끌어보지 못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500년 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던 당시 구약 성경 열심히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냥 혼자 꾸며낸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일찍이 700년 전에는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미 예루살렘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네가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큰 고을 중에 너보다 큰 고을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독생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으실 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 존귀한 이름을 다 받으셔도 그래도 모자란 그 주님 독생자 임마누엘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셔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메시아가 오셔서 고쳐주실 거야. 근데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시절에 큰 사건이 하나 바로 며칠 전에 발생합니다. 그게 벳바게라는 데서 발생했는데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30분 거리가 안 되는데요. 왜 걸어서 30분 이렇게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3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가는 리트리트 센터 같은 데 가면요, 산책로에 어떤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까지 안식일에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표시가 돼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이 걸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기까지 걷고 숙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씩 끌고 염소 한 마리 끌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살 돈을 챙겨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숙소가 많질 못해요. 텐트를 치고 사는 주변에 공터에서 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았고, 제일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 벳박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을 여기서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벳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사로 사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온몸에서 썩은 시신이 썩는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까 그 사람들이 무덤을 가로막고 막아놨던 커다란 둥근 돌을 밀어서 그 굴이 이렇게 구멍이 뻥나게 만든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니까 그 속에서 3일, 죽은 지 3일,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다들, 심지어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까지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주님 굳이 이제 번거롭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온몸이 그 시신을 싸맸던 그런 헝겊에 메인 채로 어거적거리면서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장면들을 갖다가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만,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구경꾼들이 서서 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그 중에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보낸 첩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어요. 이 일을 대제사장에 고해서 빨리 예수님 처치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그 속에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사로가 어그적거리면서 걸어 나온 걸 보고 있었어요. 원래 이런 소문이요, 엄청 빨리 납니다. 어떤 일 생겼다, 희한한 일 하나,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입으로 그냥 열심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달할 때는 그 사건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꼭 조금씩 보태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걸어 나온 때 그거를 갖다가 한 30일쯤 된 나사로가 걸어 나왔는데 그 나와서는 달리기를 했대. 이렇게 과장된 식으로 이 사람들은 전달합니다. 우리의 주특기기도 해요. 우리도 조그만 사건을 그렇게 침소 봉대해갖고 엄청 큰 사건같이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틀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온통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사람을 글쎄 3일이나 된 사람을 살려냈대. 그리고 살아난 사람이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어그적거리면서 나왔는데 본 사람이 수천 명이래.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누이들도 다 우리 주변에 사는 마리아 마르다래. 이 얘기가 쫙 퍼지니까 그 얘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궁금증을 누를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나가봐야지. 옛날에 들어보긴 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벌써 3번째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들어와 갖고 뭐 랍비들하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하고 신나게 교리 논쟁 벌리고 뭐 안식일에 뭐 별을 갖다가 까갖고 먹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해가면서 그런 교리 논쟁할 때 관심 없어 하던 사람도 이번에는 조금 틀린 거예요. 왜? 이번에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역사 전에도 없었고 역사 후에도 없었어요. 왜 관심이 많아요? 나도 죽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도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살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3일 만에 살릴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와서 그 예수님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단정을 탁 짓는 거예요. 100% 메시아 합격.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던 것에 딱 맞춰갖고 예수님 메시아 합격. 그렇게 하고선 예수님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예수님을 무리가 떼지어 나가서 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보니까 조금 기대치는 모자라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앞에 온 세상의 주인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셔.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은 천한 나귀 새끼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공손하게 쓰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귀 새끼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모든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라. 예수께서 친히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주신다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나귀 새끼 주인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밤새 나가서 짰나? 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천지간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고 가져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쓰세요 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주님을 대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 이 모든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나귀도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본 제자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간 게 놀란 게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는 게 그게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원래 승리자는 왕은 그리고 개선장군은 그 쪼랑말 같은 조그만 뒤뚱거리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는 걷는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뒤뚱거립니다. 그런 나귀를 타고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상상했던 게 아니라 흰 말을 타고서 정말 로마 장군이 전쟁 끝나고 승리하고 나서 들어갈 때 개선문을 통과하듯이 그런 아주 보무당당한 모습을 이 예루살렘 성안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어쩜 제자들도 나귀야 큰 흰 말 한 마리 탁 타고 터덕터덕 하면서 그 말이 걸어갈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터덕터덕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셔야 폼도 나고 사람들이 존경도 더 할 텐데 왜 나귀 새끼야? 그렇지만은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는 그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말씀하셨네. 그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볼 때는 2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성에 들어오실 땐 어린 나귀 새끼, 사람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귀를,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실망은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를 타셨나? 그러면서 들어오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겉옷을 쫙 벗어다가 그 예루살렘 성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시는 앞에다가 쫙쫙 깔아드리는 거예요.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신은 물론 옷도 귀하던 시대지만은 이스라엘의 기후상 이 겉옷은 만병통치약이에요. 잘 때도 겉옷 입고 자고, 낮에 햇볕이 쨍쨍할 때 우리 몸이 일사병을 막기 위해서도 겉옷으로 뒤집어 쓰고, 이 겉옷은요, 아무리 당시 최고의 고리 대금업자라 할지라도 겉옷은 하루 이상을 못 갖고 있어요. 그건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겉옷은 사람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당포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잡더라도 저녁 때 줬다가 다음날 다시 잡는 게 겉옷이야. 겉옷은 그만큼 생명하고 직결됐는데 그런 귀한 것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겉옷을 받으면 그 카페트,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그런 좋은 모습이 아니라 겉옷이 쭉 깔려있는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벗어서 이렇게 깔아놓은 그 겉옷을 어린 나귀를 타고 처벅 밟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선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 종려나무는 야자 대추나무, 이렇게 그런 나무의 일종인데 그거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호산나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 싹 들어갔어요. 우리는 제자들은요, 뒤에서 따라오면서 아마 그만큼 어깨가 많이 올라갔던 제자 3년 동안 아마 그런 날이 별로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때 조금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뭔가 먹을 거를 배 터지게 나눠준다는 거, 이보다 더 즐겁고 폼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비록 굶더라도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냥 쫙 그 빵을 나눠줄 때 여기 더 드실 분 없습니까? 여기 혹시 생선 더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막 외치고 다닐 때 제자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오늘은 더 신나요. 왜? 이제 제자들이 3년간 꼭 참았던, 정말 이 날을 위해서 참았다 싶을 정도의 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만왕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1등 공신이 돼갖고 베드로는 영의정 되고 요한은 우의정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요, 여기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은 자리 다툼하느라고 싸웠어요. 이 야고보 요한 엄마가 와갖고서 치맛바람을 물씬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왕이 되시거든 예루살렘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들 2명 좀 기억해 주세요. 높은 자리에 하나씩 주세요. 그래갖고선 씩씩거리면서 다른 제자들이 왜 우리는 뭐 엄마가 없어서 치맛바람 못 일으키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그냥 자리 다툼하느라고 막 싸웠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고개를 확 돌리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하고 야단치니까 제자들이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해요. 무언이거늘. 저들이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은
방금 조금 전에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니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 제자들은 자리 다투면서 묵묵해졌어요. 좀 입을 꽉 다물어 버렸어요. 근데 지금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보니까 그냥 옷도 겉옷이 쫙 깔려 있어갖고 아주 융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길이 쫙 빛나고 또 그냥 사람들이 종려나무 들고 호산날 외치니까 야 우리가 조금 걱정은 했는데 왕이 되시긴 되시나 보다 하면서 아마 뒤에 따라가면서 어깨를 그냥 바짝 올리면서 힘을 확 줬을 거야.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하는가를. 이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내가 예루살렘 입성 끝에 어떤 일을 만날 것이고 어떤 죽음을 당하여야 하실 것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는 아무에게도 의탁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사람을 의지는 안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면서 겉옷을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깔아주고 호산나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제 4일만 지나면은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폭도로 변할 것을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님은 아버지가 어떠한 죽음을 주님께 감당하라고 하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심지어 주님도 이 고난의 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잔이고 얼마나 쓰디쓴 잔이고 얼마나 고통의 핏잔이면은 주님도 그런 기도했어.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셨어야 하나? 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왜 걸어가셨는가? 대답은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바로 온 성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 걸으신 것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야 하는 것은, 주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견디지도 못하는 그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거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들어가게 하셨으면은 주님이 가슴이나 좀 덜 아프실 텐데, 이런 미련한 인생들은요 그냥 조금 있으면 죽이라고 할 그렇게 소리칠 자신들의 모습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서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외치지나 말았으면은 마음이 좀 어쩌면 덜 아플 거예요. 보는 사람도 덜 아플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요 많이 화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들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제자들은 자리다툼하지 않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열심히 이제 살판 났다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대면서 외치질 않나? 겉옷을 펴면서 외치질 않나? 그리고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죽일까? 내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한데 이걸 죽여야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편안해지고 그리고 내 자리도 편안해질 텐데, 골몰하게 고민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도 보이고, 오늘 주님은 그래도 들어가십니다. 그래도 들어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생명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통 아시면서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무에 큰 못을 대못을 손과 발에 박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땀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아시면서도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을 사랑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 종려주일은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뭘 기념해요? 주님이 터덜터덜 예루살렘 구경하러 들어가시는 거 기념합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만세전에 플랜을 짜서 섭리 가운데 때가 되면 보냈다가 다시 불러가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의 잔 마시러, 고난의 빗잔을 마시러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나귀 새끼 그 초라한 그 끼우뚱끼우뚱하는 그 불쌍한 나귀 새끼 그거 등에 타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들어가시는 모습을 한 번쯤 우리 마음속에 순환절, 고난절을 당하면서 이제 마음속에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보다도 더한 모습이야. 무지 초라한 모습이야. 나귀 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없었고 그 당시에 짐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나귀는 힘이 좋아서 나귀는 짐을 내리고 태우기가 좋아서 짐 싣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 타는 거 아니에요. 나귀에 타고서는 그 사람들의 그 실망과 배신을 안겨줄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로 두벅두벅 걸어가신 주님. 이제 마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죽음을 감당하고자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들어가시는 그 주님 그 모습을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이 깨지고 주님과 영광의 날에 다시 만날 것을 늘 소망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열심으로 감당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구경하러 가신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의 죽음 당하시러 들어가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도 잘 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늘 믿음의 새로운 결단이 삶 속에서 있게 해 주옵소서. 늘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오래된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42장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광 분토에도 못 비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구 예수 나를 위하여
주께서 죽으실 때 칼보리야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물로써 나의 몸과 영원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손에 귀한 예물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 예수의 깊은 사랑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주 예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구원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남은 삶을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시고 또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받는 다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이 늘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이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